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수요일 밤 주님의 성전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오셨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 24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 특별한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데 특별한 보다 평범함이 우리에게는 더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런 일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느끼기에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함 속에 늘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요즘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무흠하게 잘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임, 퇴직 이렇게 정년퇴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하는 저에게는 정년 이제 다 하시고 은퇴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남들 다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퇴직하고 퇴임하는 것 쉽지 않지만 이렇게 쉽지 않은 일들 평범함을 감사함으로 여기면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쭉 보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24장 맨 끝에 여호수아가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몇 살 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110세. 110살을 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이 세상에 정년 퇴직을 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굉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먼저는 모세에게 부름받아서 애굽 땅을 탈출할 때 크게 역할을 감당했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후계자가 되면서 여러 가지 가나안 전투를 통해서 이제 16년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했어요. 그리고 그 땅이 평화롭게 이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고 결국은 이제 은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한평생을 잘 살고 하나님 품에 올라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긍정적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음이 늘 긍정이었어요. 그리고 늘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그가 할 일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병에 걸렸죠.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자신의 좀 어려운 점들을 호소하면서 원망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나와서 한참 좋다가 홍해바다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또 날이 뜨거우면 뜨겁다고 차가면 차갑다고 고기를 주면 또 지겹다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추우면 춥다고 아이고 추워 죽겠네. 겨울이면 추운 게 당연하죠. 겨울인데 춥지 않으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겨울엔 추울 때 춥고 눈이 올 때 눈이 와야지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된다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추울 때 춥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울 때 덥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이러면 결국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우리의 삶도 불평의 씨앗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자고 자꾸 외치잖아요. 감사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근데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불평해도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기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 다 찾아봐도 여호수아가 불평하였더라, 단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긍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아프시더라도 여러분, 아이고 아파 죽겠네 하지 마시고, 아이고 아파 죽게 있네. 맞아요. 아픈 것도 죽게 있네 전에 그랬죠? 기억하시네요? 죽겠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아유 아픈 것도 죽게 있네, 슬픈 것도 죽게 있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도 기뻐지고, 여러분 이 만병의 모든 병의 근원이 뭐래요?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뭐 사람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야 되고 걱정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도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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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훈련이에요. 훈련.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우리는 다 죽었다고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큼은 아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강한 것, 그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좋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긍정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11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얼굴에 긍정 써놓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볼따구리에다가 그냥 감사 써놓고 매일 긍정 감사, 이렇게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살지 마시고 조금 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용기 있는 행동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 먹기 쉽죠? 생각은 다 하잖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 다 행동으로 옮겼어요. 사실은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지내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힘이 센 적군들과 싸울 때 이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군대 장관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는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는데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뭐 전혀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러한 환경과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가라 명령하면 그 명령을 듣고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 용기가 필요한데,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래요.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은 말만 하는 믿음, 아멘 입술로만 하는 믿음은,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로 우리의 믿음도 쌓았지만 행함을 통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몸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더 많이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예배 때 느껴지는 하나님도 있지만 노동하면서 느껴지는 하나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실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날마다 막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도 하시고 또 다양하게 생활하시면 이게 우리가 삶이 기도가 되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매일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잖아요. 인구는 자꾸 줄어든다 하잖아요. 아이들을 낳는 울음소리보다는 장례식장에서 곡하는 소리가 더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부터 여태까지 선교하기 좋은 전도하기 좋은 시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전도하기 좋은 시절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조건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그러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서 행동하는 거죠. 우리가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여호수아는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삶의 문제를 만나도 어떠한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으시고 손바닥에 새겨서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요?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고 뭘 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지도 말아라. 어떤 어려운 적군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가져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 우주 다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능히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수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수명이 아닌 사명. 수명 있잖아요. 수명. 사람의 생명, 목숨. 야, 나는 그냥 여기까지 사는 거지. 수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들 다 모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직도 목숨이 여러분 목숨이 붙어 있으시죠? 숨 쉬고 계시죠? 지금 숨 쉬고 계신 거 맞아요? 살아 계시네요? 그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남아 있어요.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줄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내가 힘쓰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힘이 부족하시면 앉아서 기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이 예배당 한 자리를 채우는 것도 너무나 큰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는 수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큰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명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봉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성전을 청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성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내 손을 통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성도들이 먹다가 남은 그 지저분한 것 치우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시기 싫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다 가서 자 할게요. 음식은 잘 못 만들어도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를 함께 또 나눌 텐데 마지막으로 먼저 여호수아의 기도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소서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가 돼서 죽는데 맨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죄의 종이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원하고 짓는 죄, 원하지 않고 짓는 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가 뭐예요? 그것을 원죄라고 해요. 아담이 지은 죄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딸에게 물려주고 자식에게 물려져서 결국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나에게까지 왔어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네? 준비 시작 해가지고 달리기 하면 누가 1등 해야 될까요? 내가 1등 해야죠. 옆에 사람이 1등 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지면은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야, 나는 맨날 져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1등 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까요? 안 그렇잖아요. 누구나가 다 이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가지고 태어난 죄, 원죄. 그리고 내가 살면서 짓는 죄를 무슨 죄라고 해요?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살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죄 얼마나 지으셨어요? 많이 지셨어요? 죄를 너무 많이 지셔가지고 배가 부르세요? 아멘 그러시네요. 그래요.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꼭 눈에 보기에 나쁜 것만 죄가 아니라 게으른 것도 죄예요. 부지런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본문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오늘 3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잘 섬겼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도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깨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꼭 마라톤 경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라톤이 총 몇 킬로를 달리죠? 42.195km를 달리는데 평지만 계속 달리는 게 아니죠. 평지를 달리다가 오르막길을 달리기도 하고 커브길을 걷기도 하고 내리막길을 가기도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옆으로 갔다 그렇게 하다가 42.195 2시간 3시간을 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잘 풀렸다가 어떤 때는 어려웠다가 어떤 때는 기뻤다가 어떤 때는 눈물 났다가
이것을 우리가 변함없이 잘 조절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편안한 마음에 잔잔한 호수에 자꾸 돌을 던져가지고 막 괴로운 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되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날마다 성령 충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을 죄 짓지 않고,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죄를 덜 짓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링컨 있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한참 대통령 이제 후보로서 선거를 치를 때 선거 유세를 하는데, 상대방 후보가 누구였냐면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했는지 이제 링컨을 이렇게 욕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프리카를 안 가도 됩니다. 고릴라가 우리 미국 땅에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링컨의 얼굴 생긴 것이 고릴라 닮았다는 겁니다. 닮았나요? 닮은 것도 같죠.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추남, 잘 생기지 못한 사람으로 많이 불려지는데, 이 고릴라 닮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이 후보는 그냥 입만 열면, 여러분 아프리카에 안 가도 우리는 미국에서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릴라에게 미국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거 유세를 한 거예요. 링컨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빈말이라도 아이고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해야지 기분이 좋죠. 빈말인 걸 알고도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얘기해서 아이고 누구 닮아서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어요? 기분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네. 근데 링컨은 본인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선거 보복하지 않고 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이렇게 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 화해를 청했습니다. 굉장히 마음과 믿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링컨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이 청소년 시기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링컨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책 하나밖에는 물려줄 게 없었어요. 링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다. 재산도 없어.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성경책 하나밖에 너에게 줄 것이 없는데 성령 말씀만 잘 따르고 이 말씀대로만 살면 너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거야. 예배 드릴 때 꼭 성전에서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런 은혜를 따라 살아라 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링컨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 양선, 충성, 절제, 자비 이러한 희락과 같은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죄의 종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110세가 돼서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려고 이제 병석에 누워 있는데 한 얘기가 죄의 종이 안 되게 기도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안 되게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탐욕의 종이 되지 않게 하소서. 탐욕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탐욕의 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탐욕의 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거예요. 결국 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욕망, 욕심. 잘못된 세상적인 욕망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것 때문에, 이 욕망과 욕심 때문에 이것이 죄를 낳게 되고 결국 이 죄가 나를 죄악 가운데 사망으로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선생님이 이제 발령을 받아서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집에 가게 됐어요. 집에 갈 때는 개울물을 건너서 집에 가는 겁니다. 개울물을 건너는데 그만 거기 개울을 건널 수 있도록 돌을 이렇게 중간중간 놨는데 잘못 뒤져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냥 떼굴떼굴 그냥 개울에서 굴렀습니다. 온몸이 다 젖었어요. 부랴부랴 집에 왔더니 집에 이제 오랜만에 서울에서 어머니가 내려와서 집에 계셨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옷이 왜 그러냐 했더니 아유 어머니 지금 학교에서 오다가 제가 개울을 건너다가 돌을 잘못 짚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때 어머니가 아이 몸은 괜찮니? 라고 물어보기 전에 넘어졌을 때 돌멩이가 옆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그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놨니?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서운했던 거예요. 아니 어머니 내 건강부터 걱정하시고 내 몸이 다 젖었어요. 옷부터 갈아입고 뭔가를 하라고 하셔야지 왜 그래요 했더니 너 말고 또 다른 사람이 거기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냐. 너는 이왕 젖은 거니까 빨리 가가지고 젖은 몸으로 다시 돌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오너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배려의 마음을 잊지 말거라.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 선생님은 당신은 서운했지만 두고두고 이렇게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삶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나만 바라봐 주세요. 나만 생각해 주세요 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어렵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배려가 필요해요. 배려. 서로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너무 잘 배려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배려하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평화롭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지만 배려가 없는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알아봐달라고 자꾸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탐욕의 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종이 되는가? 여호와의 종이 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 24장 29절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10세에 죽었던 여호와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의 종도 아닙니다. 그 누구의 종도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늘 항상 여호와의 종,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도 후회 없는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미국에 인디언들이 있는데 인디언들이 막 싸움을 하고 또 인디언들이 사냥을 하고 할 때는 말을 타고 가거나 막 뛰어갈 때 굉장히 빠르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잠시 멈춘대요. 좀 쉬었다가 다시 또 막 뛰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자기가 정신없이 본인이 막 빨리 뛰다 보면 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내 정신이 저 뒤에 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잠시 머물러가지고 내 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리고 정신이 들어오면 다시 또 막 뛰어가다가 또 멈추고 정신이 어디쯤 오나.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게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냥 여러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12월이 됐어요. 정신없이 사시다 보니까 막 80세가 되셨어요.
90세가 되셨어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빠른 세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침착하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호와의 종이 바로 우린데 난데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를 늘 되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본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고백하는 것은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탐욕의 종이 되지 않도록 오직 여호와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인이 고백하고 또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여호수아처럼 마지막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후회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어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가 다 될지, 언제까지가 우리의 생명이 다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수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어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1절 손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야. 네,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변치 않고 잘 간직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없이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함께 모여서 30밤 예배의 영광 올려드리며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켜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믿음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용기를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어 붙잡아 주옵소서.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탐욕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늘 항상 믿음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세상을 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 전국을 소원해 살아가는 삶이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여 기억하며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서 집에서 아버지 있는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아버지 병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강함과 믿음과 아버지여 육신의 회복들, 아버지 영적인 회복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수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을